사랑하는 사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도 역시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니까 특별 대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 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여 온 이집트 땅을 덮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이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땅을 게브라고 하는 신의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도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기록에는 밀과 보리가 게브의 갈비뼈와 등에서 자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땅을 신성시 여기며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몸에서 자라난 양식을 자신들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가 된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먼지들이 이로 변해서 실제로 몸에 붙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마술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한번 해보겠다며 나섰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마술로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엉터리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왕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마술사까지도 포기한 그 하나님과의 싸움을 자신은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로서 자신이 여전히 특별한 존재이며 마술사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파라오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존재가 그렇지 않았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파리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섞여 있는 무리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은 이를 들짐승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당시 애굽의 여러 우상들 중에 딱정벌레 모양의 우상을 빗대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지역에는 파리떼 재앙이 내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바로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이로써 당시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그 파리들의 신 바알세붑도 하나님 백성들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며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 온 곳에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므로 이집트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특별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함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특별함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준 모든 것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행여 나 스스로가 특별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만은 다를 것이다 라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앞서려는, 하나님보다 넘어서려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나 혼자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